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유명하죠. 왜 주목을 이토록 받고 있을까요?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그래서 야베스라는 뜻이 있었는데요, 고통, 수고로움,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게 이름치고는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이름을 잘 짓죠. 그런데 야베스는 마치 미스터 페인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요, 학교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고통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자라났고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짧은 한 문장에, 성경의 짧은 한 문장에 그런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면은 오늘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간증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먼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첫 번째로는 복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 버전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 버전은 이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최고의 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이것을 단회성으로, 성경에 한 번 나와 있다고 해서 한 번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단회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의 이 기도가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 목회, 성공 신학,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약간 기복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 문화적으로 샤머니즘 문화가 강력했었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어머님들께서 이제 정화수 같은 걸 이렇게 딱 이제 받아놓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화조 이렇게 받고 뭐 초를 피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던, 그리고 집을 짓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뭘 하죠? 돼지 머리 해가지고 거기다 콧구멍에다가 돈 꽂아 넣고, 그렇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에서 이 비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샤머니즘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그 복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복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한 그런 복인 것이죠. 인위적이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복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정성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야지만 복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작은 복에서 큰 복을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무한하고 다량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그러니까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으로 이제 이르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도 있고요, 또 영혼의 축복까지 있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도 있고요, 신령한 그런 신앙 안에서 이르는 축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대 간의 그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까지 이른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축복이 자손의 수천대에 이르도록 계승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리처럼 계속 쌓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복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계속해서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오늘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쫄라대서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다 받아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다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조급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축복을 완전히 그르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또 항상 주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녀가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이제 자녀가 항상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주고 또 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식이 부족할수록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더 선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혼자 막 끙끙 앓고 있다라면은 과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워질 것입니다. 마음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건강이 필요한 분은 건강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부족하신 분은 재물의 복을 구하십시오. 직장을 구하시는 분은 좋은 직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복이 필요하십니까? 사업의 복을 구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수고의 짐을 이미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만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복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시어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두 번째는요, 이 삶의 영역을 확대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엔 지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지경이란 무엇이냐면요,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뜻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더 많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는 정말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승진이나 사업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기도, 이런 말씀을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복이 아닌가? 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자녀의 진학의 문이 이제 기도 제목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결혼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지경을 넓혀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삶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잠깐 이 땅 가운데 있다가 한번 지나가는 인생인 것이죠. 기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영향력이 더욱더 넓어지시는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그 영역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십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함으로 삶의 지경, 기도의 지경,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밑줄 부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과 그 영역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또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받고 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좀 실패하거나 또 추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그 안정권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스리슬쩍 기도하시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잘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말이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뻔합니다. 어느 날 잘된 승진, 잘된 사업, 높아진 지위, 그것이 나를 올모아 째고 또 자신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의 손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3절에 나오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아멘.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오늘 밤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더욱 나아가 삶의 성숙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우리가 맡은 그런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그 맡겨주신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다음에 나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평화로운 나날이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실수하고요. 850대 1로 이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 직후에 하나님의 능력도 망각한 채로 이제 살겠다,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던 그 엘리야, 기진맥진하게 되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미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요, 그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며 또 미리 그 승리를 유지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야베스는 온전한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경이 넓어져서 삶에 큰 영향력이 있을 그때에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유혹도 합니다. 그거 네 힘으로 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잊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어떻게 살았든, 어떤 부모님을 만났던, 어떤 자녀를 만났던, 어떤 사람들을 만났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안겨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어진 또 내일도 주어진 그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야베스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노라 라고 매일매일 간증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